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음양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옥무의 원천하라고 하는 소제목 안에서 만물이라는 게 전부 다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의 합덕, 그래서 음양이 서로 합덕이 돼가지고 생성을 이루는. 다시 보시면 음과 양이라는 것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양의 합덕, 이것이 이루어져야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은 음양의 합덕을 통해 가지고 생성 중에서도 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나고 낳는 생생질이 생생하는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오늘 저희들은 이제 만물의 그 생성 원리 중에서 생생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룰 성자죠. 이루어지는, 드디어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생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음양의 합덕이 끝이 나야, 이것이 끝이 나야 바로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고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나야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 중에 도역원리, 도생을 하느냐 역생을 하느냐, 그래서 도역원리에 대한 것도 결부가 되고, 또 천간지지에 대한 것도, 그걸 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식갑자 또는 육식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지도수. 그래서 육식갑자 도수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오행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이 합덕돼 가지고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이 바로 지난번 시간과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또 음양 합덕이 끝이 나야 천지의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력도 천지 합덕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늘의 법칙이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든다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역원리와 간지도수, 그래서 육식갑자도수, 오행원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결부되어 있고, 도역원리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우천 변화원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역생을 했는데 후천에서는 도생을 하니까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역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다.
이 원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부되어 있고 이것이 합득되고 생성을 이루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구구셈 방식처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생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게 조금 없는 편입니다. 복잡한 게 없는 편인데, 자, 원문은, 주역의 경문은 이 과정에 대한 것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대한 걸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조로운 감이 없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을 자, 원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공부를 했던 자, 생성 중에 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습 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일임수는 생지 자 팔을목하고 지팔을목은 생 천칠정화하고 천칠정화는 생 지식기토한다. 그래서 저 지식기토함으로써 땅지자에다가 열십자, 몽기자, 흑토자라 후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후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몽기는 기토부터 자 후천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문을 읽고 그 경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먼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 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과 이어가기 위해서 복습 겸 다시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임수는 생지팔을목하고, 그래서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천일임수가 일은 하늘의 수라, 그래서 천입니다. 일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물을 보고 말하죠. 북쪽의 일육임계수를 일자만 가지고 옵니다. 육은 짝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행에도 음양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 지금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수를 보고 말하는 거죠. 일이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 임수는 자, 생지 자, 팔을목하고 자, 지팔을목을 생한다는 얘기죠. 지팔을목을 생한다는 얘기고, 오행으로 따지게 되면 수는 목을 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팔을목은 생 천칠정화하고, 자, 지팔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따져서는 목인데, 간지로 따지면, 간지 중에서 천간으로 따지면은 을목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일육수 38목입니다. 사구금입니다. 이칠화죠. 자, 그리고 사구금입니다. 자, 여기가 중앙토죠. 무오 기토자리입니다. 5와 10이니까 이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요, 10은 기토죠. 무토 기토입니다. 자, 그래서 목에서 3과 8로 나누어지니까 3은 양목이고 8은 을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도 2는 우수고 7은 홀수죠. 그래서 천칠화가 되는 거죠. 자, 천칠화가 돼서 이래서 7은 천수를 말하고 2는 지수를 보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천무호가 되겠죠. 5는 홀수기 때문에 천수요, 10은 짝수기 때문에
자, 그 땅을 갖다가 나타내니까 지식기토가 된 겁니다. 지식기토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사구금이라 사는 홀수라서 참 짝수라서 자 지수고 구는 홀수라서 자 천수가 되겠죠. 지금 방금 저희들이 자 천일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육인계수 중에 자 1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1은 홀수기 때문에 천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 오행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오행을 갖다가 결부시키고 천지를 결부시켜서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일임수는 생지팔을목하고 자, 지팔을목은 방금 하도의 도상에서 확인해 봤듯이 팔이라는 것은 바로 짝수, 우수라서 땅의 수고 간지로 따지면 각각 을이 되는 거죠. 갑을이 됩니다. 간지로 따지면 갑삼을팔입니다. 이래서 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병칠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기가 자, 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경구 신사입니다. 자, 그리고 일육인계수라 이래서 자 1하고 6은 북쪽에 있고 오행 자 방위로 따지면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인계입니다. 그래서 일육인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일육인계수라고 하고 자 그 갑삼을팔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로 가지고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천칠정화하고 지팔을목은 천칠정화를 갖다가 생한다. 그래서 목은 자 화를 생한다. 그리고 천칠정화는 생지식기토니라. 그래서 태음의 어떤 근본이 되죠. 태음의 어떤 근본이 되고 땅의 수라서 10이고 자 천간으로 따지면 기고 오행으로 따지면 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이 되어 가지고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까지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는 자 천일임수 생 지팔을목이라 지팔을목을 생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구절부터는 지식기토가 자 천일임수를 갖다가 이룬다는 거죠. 땅이 하늘을 갖다가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만 있고 땅은 없고 하늘만 있으면 만물을 생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개 다가 있어야 만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만물 생성이 이루어져야 천지 합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서부터는 천지 합덕의 얘기, 선우천의 변화, 천지 합덕의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읽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식기토는 자 성천일임수하고 천일임수는 성지정화하고 지정화는 성천구신금하고 자 그래서 지식기토는 천일임수를 갖다가 성하게 된다. 천일임수를 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식기토라는 것은 여기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천일 임수를 이룬다는 겁니다. 10이 지식기토가 천일 임수를 이룬다니까 음이 양을 이룬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10이라는 것이 음수고 1이라는 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식기토가 하늘의 수인 자 6을 갖다가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음양의 합덕이요 천지의 합덕이고 이렇게 했죠.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천일임수는 성지정화하고, 천일임수라고 하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처요 만물의 시작의 근원처인 임수는 일임수죠. 그 일임수는 지정화를 갖다가 이룬다. 지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는 땅의 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간지를 보고 말을 하고 하는 오행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정하를 갖다가 이루고, 지정하라고 하는 것은 청구신금을 갖다가 이룬다. 하늘의 수인 구고, 천간으로 따지면 신이요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죠. 지정화가 청구신금을 갖다가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가 지수죠. 지수라 지수가 천수를 이룬다는 얘기죠. 천수를 갖다가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가 지수를 이루고 지수는 다시 천수를 이룬다는 거죠. 생성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청구신금은 지팔을목을 이루고 지팔을목은 천호무토를 이루니라. 그래서 청구신금은 자 지팔을목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그리고 지팔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호무토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상생상극으로 말씀드리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지팔을목이라고 하는 땅의 수가 하늘의 수인 오고 무토를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생성을 보고 말하고 음양의 생성 과정을 거쳐야 천지가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얘기가 도역원리와 선우천의 생성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칠판에 적혀 있는 저런 전체적인 개념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자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저희들이 원문을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했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도역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일임수 생지팔을목이라. 그래서 천일임수는 지팔을목을 생한다고 하는 것은 도역 원리로 봤을 때 선천에서 팔목은 일수를 역행하는 팔목이다. 그래서 선천은 역생원리지 않습니까? 1에서 10으로 가는 역생원리입니다. 팔목은 일수를 역생하는 팔목이나 후천에서는 일수를 도생하는 팔목이다. 그래서 자 잠시 보시면 선천에서는 1에서 8로 역생을 한다는 거죠. 후천에서는 자 8에서 1로 도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생에 대한 얘기고 요건 역생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도역 원리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1에서 8로 가는 건 역생인데 후천에서는 도생을 하기 때문에 8에서 1로, 그래서 그 18을목의 성정을 역성의 관점에서도 보고 도생의 관점에서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18을목은 천칠정화를 갖다가 낳는다. 자, 천칠정화를 갖다가 낳고 또 이루게 되는데 선천에서 정화는 을목이 역생하는 칠화이나 후천에서는 을목이 도생하는 화이므로 천칠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역생과 도성에 선천에서는 역생을 하고 후천에서는 도생을 하는 이 표를 갖다가 이용하셔서 이 구절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빨리 되게 되어 있으니까 18을목이 천칠정화를 갖다가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화는 을목이 역생하는 칠화이나 후천에서는 을목이 도생하는 화기 때문에 천칠정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천칠정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칠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기토를 생한다. 선천에서 기토는 칠화를 역생하는 십토이나 후천에서는 칠화가 도생하는 토이므로 지식기토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식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인데 정하고 수로는 입니다. 수로는 이고 토는 무오토도 있고 기십토도 있는데 기십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십토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천에서는 화가 토를 2에서 10으로 역생했는데, 2에서 10으로 역생했는데 후천에서는 기십토에서 이정하로 10에서 2로 도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우천의 변화까지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천칠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기토를 낳고 이것을 칠화가 역생하는 십토요. 자, 칠화가 도생하는 토기 때문에 지식기토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식기토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식기토는 땅의 수고, 천간으로는 기호, 오행으로는 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식기토는 천일임수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선천에서 임수는 십토가 역생하는 일수였는데 후천에서는 십토가 도생하는 일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임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선천에서는 저기 있는 수가 1이죠. 토로 역생을 하는데 후천에서는 저기 있는 1의 수가 토로 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십토가 1로 임일수로 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생의 관점에서 보느냐 도생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됨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지정하는 청구신금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선천에서 신금은 이화가 역생하는 구금이나 후천에서는 이화가 도생하는 금이므로 청구신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후천에서는
이하를 도생하는 금이라는 거죠. 이화를 도생하는 금이기 때문에 천구신금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의 내용은 중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성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를 갖고 계시면 나머지는 구구셈 방정식처럼 그 이치대로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 내용은 단지 생성의 과정이 정해진 이치대로 생성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구구셈 같이 그렇게 단계로 주어진 이치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천구신금은 지팔얼목을 갖다가 이룬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수요, 하늘의 수인 구가 오행으로는 금이지 않습니까? 지팔얼목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선천에서 얼목이 구금이 역생하는 삼목이나 후천에서 구금이 도생하는 팔목이므로 지팔얼목을 이룬다고 한 것이다. 선천에서는 여기 보시면 얼목이 구금을 역생하는 삼목입니다. 그래서 목입니다. 선천에서는 삼목이 사금이나 구금에게 역생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게 역생입니다. 10에서 1로 가는 건 도생입니다. 그런데 후천에서는 금이 목을 갖다가 도생을 하기 때문에 경사신구의 금이 갑삼월팔의 목을 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는 3으로 가고 9는 8로 갑니다. 그래서 도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팔얼목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구금이 도생하는 팔목이므로 바로 천구신금이 지팔얼목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천구신금이 지팔얼목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지정화가 천구신금을 이루게 되는 이치를 역생과 도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라는 거죠. 그 다음이 지팔얼목입니다. 지팔얼목, 성천호무토라. 지팔얼목이 천호무토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에서 무토는 팔목이 역생하는 십토이나 하도의 도상으로 가지고 따지셔도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건 오지 않습니까? 오고 무토는 팔목이 역생하는 십토이나 후천에서는 팔목이 도생하는 토이므로 천호무토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표의 내용을 가지고 구절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역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도생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팔얼목이 천호무토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부 시작 전에 전체적인 의미를 또다시 말씀드렸던 저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를, 방식과 이치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정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매번 그 이치와 방식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호무토는 성지육개수하고 지육개수는 성천칠병화하고 천칠병화는 성지사경금하니라. 천호무토는 성지육개수하고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하늘의 수고, 무는 천간의 무죠, 토입니다. 그래서 무오토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선천우천으로 따진다면 무오토라는 것은 선천입니다. 자, 그래서 지육계수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일육계수를, 땅의 수인 일육계수를 갖다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육계수는 천칠병화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천칠병화를 갖다가 이루게 돼서 땅은 하늘을 이루고 육은 칠을 갖다가, 육계수는 칠병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천칠병화는 성지사경검하고 지사경검을 갖다가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사경검은 자, 성천상간목하고 천상간목은 성지식기토니라. 지사경검은 이치가 마찬가지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수인 사입니다. 자, 땅의 수인 사가 경사 신군대. 자, 그래서 천간으로는 경이요, 오행으로는 금이죠. 이래서 지사경검은 천삼, 자, 간목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잠깐 이 표를 보시면 여기 3이 하늘의 수고 8이 땅의 수니까 천삼, 갑, 목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삼, 갑, 목이라는 건 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수로 따지면 38이요, 천지로 따지면 천수요, 자, 천간으로 따지면 갑이라는 뜻이죠. 오행으로는 목이라는 겁니다. 천삼을 목을 갖다 간목을 자, 천상간목을 갖다가 생하게 된다. 이 지사경검이죠. 여기 있는 지사경검입니다. 지사경검이 천삼간목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천상간목은 성지식기토이니라. 그래서 천상간목은 바로 지식기토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이래서 이러한 순환을 거쳐서 만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만물이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합덕, 자, 오행, 간지, 물론 정력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도역 생성의 원리, 이런 거랑 결부시켜서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고, 또 생성이 끝나야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각경 상궁은 천지지 천지하고, 자, 정월신 상궁은 후천지 지천하고, 선천 삼천 양진이라 후천 삼지 양천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학적 함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 생성의 원리를 전체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그 생성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하나 설명 말씀 드리는 걸로 공부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의 원리가 마무리가 되면, 끝나게 되면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 안에 선우천 변화의 원리까지 결부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있구나,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요. 그 다음 아래 구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정월신 상궁은 후천지 지천이라. 선천지 천지라는 말과 후천지 지천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 물론 각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설명을 조금 첨가해 드리고 또다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무상제 언서부터 하무상제 중원을 지나서 자, 하옹, 무이가마사, 자, 친시가마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감탄사 문장으로 오라 금화교역이요. 금과 하가 교역을 이루게 되니까 자, 금과 하가 교역을 갖다가 이루게 되니까 좋은 세상은 오고 나쁜 세상은 물러가더라. 막힌 세상은 물러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자, 비왕 테레였습니다. 원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막힐 빗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 빗개를 보고 말합니다. 천지 빗개를 보고 말을 해서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하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만물 생성의 원리로 따진다면 만물 생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태는 지천태의 세상을 보고 말합니다. 지천태계.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작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만물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뜻이 바로 지천태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지천태계와 천지빗개와 지천태계를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니까 비왕 태례인이라 빗개는 가고 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막혀있는 세상은 가고 자,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막혀있으니까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차 있겠죠. 삼엽계도로 말하면 자, 복희계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복희계도를 보고 말을 하고 천지빗개를 삼엽팔계도와 비교를 한다면 정력팔계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정력팔계도를 보고 말을 해서 천지빗개에서 지천태계로 오는 것도 선우천 변화요. 복희팔계도에서 정력팔계도로 오는 것도 선우천 변화입니다. 이제 이 마무리 생성의 원리를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경을 넓혀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읽어 나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폭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요. 자, 그래서 병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갑, 병, 경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궁은 선천의 천지다. 그리고 이 병각경에 대해서는 오운육기의 도식으로 가지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운육기의 도식을 가지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신 상궁은 후천지 지천인이라.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 선천은 천지라고 하고 후천은 지천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비왕태례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지천지다. 지천택계의 세상이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선천이요 천지다. 천지빗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후천지지천이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도로 보면은 정력 8궤도요. 64궤로 보면 지천택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병각경 상궁과 정월신 상궁을 삼지양천, 삼천양지와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병각경 상궁은 또 정월신 상궁 이렇게만 우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선천지 천지와 후천지 지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 삼천 양지라 후천 삼천 삼지 양천이니라.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각경 상궁과 정월신 상궁을 갖다가 우선 내용풀이만 하겠습니다.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니라. 그래서 이 병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양지로서 선천의 천지가 되는 걸 보고 말하고, 후천지 지천은 선천이 천지라 하면 천지빗계에서 유래된 걸 보고 말한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각경 상궁은 전부 양입니다. 갑이 양이라면 을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하나씩이라 병은 양입니다. 정은 음이고, 그래서 경은 또 양입니다. 그래서 상궁은 전부 다 양입니다. 양이 중심이 된 세상은 선천이지 않습니까? 음이 중심이 된 세상은 전부 다 후천입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양임으로 선천이 되고 하늘이 되고 이것이 삼천의 상인데, 식간 원도수라는 걸 보면 이게 식간 원도수입니다. 이 식간 원도수의 병각경을 보겠습니다. 병각경을 보면 숫자는 위에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각경 중에 병은 7이고 갑은 8이고 경은 4입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병각경 전부 다가 3개다가 양이었었는데, 식간 원도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병 7이고 갑 8, 경 4라 음이 2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각경이라고 하는 양 3개 중에 각각 경이 음이기 때문에 음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천양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은 정력의 삼천양지입니다. 주역의 삼천양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래서 주역에서는 이건 주역이나 정역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주역에서는 1에서 5까지가 천수라고 합니다. 1에서 5까지는 천수고 이게 천수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까지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제9장에서 천수가 5이요 지수가 5이라 합이 55니라 계사상편 9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1에서 5까지는 생수입니다. 6에서 10까지는 성수입니다.
요건 주역과 정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1, 2, 3, 4, 5까지를 생수라고 보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가 3개라 3천입니다. 땅의 수가 2개라서 양지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는 서로 다릅니다. 자,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은 생수냐 성수냐를 놓고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정역에서는 1, 3, 5, 7, 9입니다. 전부 다 하늘의 수입니다. 주역 개사상편의 규정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따르자면 하늘의 수인데, 정역에서는 1, 2, 3, 4, 5는 생수고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 7, 8, 9, 10은 이룰 성자 성수입니다. 그래서 생수와 성수를 구분해서 1, 3, 5는 생수요, 7하고 9는 성수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셋이요, 성수가 둘이라 생수를 천으로 보고 성수를 땅으로 봐가지고 삼천양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하고 글자는 틀립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는 건 바로 왼쪽에 손가락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수를 보시고 1, 3, 5는 생수고 7, 9는 성수라서 생수와 성수를 구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역에서 삼지양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라고 하는 것은 성수를 보고 지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역의 삼천양지에서 7하고 9는 성수입니다. 정역에서 6, 8, 10도 성수입니다. 2, 4는 생수입니다. 생수는 하늘을 의미하고 성수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역의 삼천양지, 삼지양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이까지 온 것은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병각경 상궁은 천간으로 따지면 전부 양이었는데, 양은 선천이었는데, 자, 그래서 양은 산천이고, 그리고 자, 병각경 상궁에다가 삼천양지라고 하면 바로 자, 생수와 성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1, 3, 5, 7, 9인 삼천양지를 천지라고 하고 2, 4, 6, 8, 10 삼지양천을 지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지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삼지양천 지천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식간 원도수와 천간의 내용과 정역의 논리로 도식을 만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의 삼지양천과 자, 정역의 삼천양지를 이해해 주시고, 병각경 상궁이 왜 양이고 그 중에서 식간 원도수로 따진다면은 자, 각경이 여기 있는 갑은 8이고 경이 4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도 삼천양지의 얘기가 됩니다. 병각경이 삼천입니다. 다 양이기 때문에. 양 중에서 식간 원도수를 보니까 식간 원도수의 각각 경이 8과 4로 짝수니까
병각경은 삼천이요. 그 중에서 자, 갑할 경사가 있으니까 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자, 그 병각경은 하늘이고, 자, 각가경은 땅이라서 삼천양지라고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생수와 성수를 구분해 가지고 자,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을 갖다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수와 성수로 구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문을 간단 해석을 읽다가 각설까지 들어온 겁니다. 각설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병각경 상궁은, 다시 읽겠습니다.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선천은 양이 많지요. 후천은 음이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정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음정량이죠. 정음정량의 세상의 후천은 지천택계의 세상이요. 양이 많은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찬 세계는 천지, 자, 빛계의 세상이다. 그리고 정을신 상궁도 병각경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을신은 셋 다가 음입니다. 셋 다가 음인데 여기도 식간 원도수로 따져보면은 이 세 개 중에 음이 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자, 후천이 지천이라는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간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간단 해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각설의 내용을 또 도식을 끌고 돌아서 병각경 상궁과 정을신 상궁을 설명 말씀드리고, 이래서 병각경 상궁은 선천천지요 후천지 지천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천 삼천양진이라,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아까 그 얘기도 저희들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도 설명 말씀을 드려서 선천은 삼천양지요. 양수가 3개고 식간 원도수로 보면 음이 2개라서 삼천양지였습니다. 후천은 음이 3개고 양이 2개이기 때문에 삼지양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은 삼천양지인데 양이 3이요 음이 2이기 때문에 삼천양지라고 한 겁니다. 후천은 삼지양천이라는 것은 음이 3개고 양이 2개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양이 많고 후천은 음이 많습니다. 그 뜻을 가진 것이 선천은 자, 삼천양지고 후천은 삼지양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각설에 대한,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각설이지 않습니까? 그 각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 음양의 합덕을 통해서 만물의 생성 과정이 끝나야 천지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난번 시간까지 생에 대한, 자, 낳는 역할에 대한 얘기를 자,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명 말씀을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자, 병각경 상궁과 정을신 상궁, 삼천양지 삼지양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각경 상궁과 정을신 상궁, 삼천양지 삼지양천에 대해서 각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